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크로스터러브 화요일에 만나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고 또 찬양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들로 지내다가 온라인이지만 또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홀로 찬양 중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또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끝까지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주님만 내 도움이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느림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즘 우리나라 자체가 좀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빨리빨리,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배달 업체 엄청, 그리고 배달에 대해서 또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빨리빨리 해서 뭐 인터넷도 빨라지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배달도 빠르고 음식 나오는 속도도 빠르고 이동 시간도 빠르고 대기 시간도 줄어들고, 이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굉장히 폐해가 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슬로우 시티도 나와 있고, 또 음식도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그런 슬로우 푸드, 천천히 정말 몸에 좋은 건강식,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고 있는 시대죠. 빨리빨리라고 하는 게 이 시대상을 좀 잘 드러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반하는 그런 슬로우 시티나 슬로우 푸드 모습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이 시대가 너무 많이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급한 마음, 그리고 어린 나이에 빨리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이 바라던 바를 빨리 땡겨서 지금 이루고 싶은, 당장 뭔가를 손에 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애석하게도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른 곳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빨리 가고자 하느라 신호도 무시하고 주변 다른 차들의 진로도 방해하면서 배달을 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씁쓸한 장면이 아닌가 싶은 거죠. 우리가 너무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진처럼 여성분이 운동을 통해서 빨리 몸을 만들고 싶은가 봐요. 굉장히 힘들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빠르게 다이어트나 아니면 몸을 이렇게 예쁜 멋있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건강한 몸으로 빨리 만들고 싶어서, 빨리 또 체력도 빨리 좋은 체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막 당장 운동을 해버린다면 당연히 우리 몸이 이렇게 망가지겠죠. 관절도 상하고 오히려 몸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가 되는 결과가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치에 더 빨리 다가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리한 선택이.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그 방향을 밟아 나가는 것, 그 방향성을 가지고 쭉 차곡차곡 걸어 나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빨리 가고 열심히 가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정확한 목표와 방향성과 방법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지금 너무 빨리빨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기 이생망이라고 되어 있죠.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는 그런, 뭐 신조어라고 하기에는 좀 몇 년 된 언어긴 합니다. 단어긴 합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어. 그래서 지금 저기 이렇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림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젊은 나이에 빨리 성공하는 것을 원하고, 그렇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그리고 재수를 한다던가 좀 뒤처진다거나 경쟁에서 조금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그래서 나왔던 말들 중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말들도 있었죠. 나는 1등이 아니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경쟁 순위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생각이 성경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지 않은, 아니 안 좋은, 틀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느리다고 해서,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뒤에서 출발했고 지금 뒤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망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광야에 관련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꺼내오십니다. 이게 지난주에, 그래서 6월절을 거쳐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모든 백성이 온전하게 탈출을 하게 되죠. 자, 이제 탈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라는 거죠.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바로가 이집트에서 백성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땅이 훨씬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 땅에 훨씬 가까운 경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어디로 인도하시죠? 18절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자, 빨간 글씨에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때로는 돌아가는 게 지름길인 거죠. 가장 가까운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훨씬 가까운 경로이지만 그 길이 아니라 훨씬 먼 길로, 그것도 홍해바다를 건너야 하는 그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는 광야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죠? 전쟁을 하게 되어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려면 그 사람들과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아직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고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막 탈출한, 신앙적으로는 어린 갓난아기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 그 전쟁을 바로 맞닥뜨리게 된다면, 나오자마자 그런 상태에 부딪히게 된다면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상태가,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돌려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 경로 보시면 뭐 잘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저기 가운데 왼쪽이 이집트 땅이고요. 가운데 맨 꼭대기 쪽에 보면은 지중해 바로 밑에 제가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밑줄을 쭉 그어놨는데 혹시 보이시는가요? 보이나요? 여기 스태프들, 우리 간사님들도 보이긴 보인가요? 이거 그림 찾으면서 과연 보일까 싶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자, 저기가 오른쪽도 쪽 블레셋 사람 땅의 길 오른쪽 위에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가나안이 있죠. 그곳에 가는데 이 길을 택하여 가면 대략 2주 정도, 보름 정도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저 아래로, 지금 밑에 지금 출애굽 경로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다 저기다 하는 게 아직도 의견이 대립 중인 상태예요.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여기든 저기든 사실 뭐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전달되는 데는 전혀 뭐 지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돌려서 이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경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보름 만에 가는 길이 아닌 저 멀리. 왜? 거기선 전쟁을 겪어야 하니까.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거죠. 광야, 저 그림 보이시죠? 절대 좋은 길이 아니에요. 가깝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의 삶, 가치관이
빠르고 편안한 길을 우선시한다는, 뭐 이거는 인간 세상이 언제나 그래왔던 거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아마 모두가 이것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편안하게.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참 이상하고도 놀랍게도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봤죠? 돌려서 멀리, 그림 보이시죠? 사진 보이시죠? 좀 밑으로 멀리, 그냥 바로 좀 인도하시면 안 되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 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곧 6월절 어린 양이었죠. 6월절 어린 양, 이집트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 6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탈출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상숭배, 사탄의 나라에서 탈출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바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천국 땅으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멀리 돌려가신다는 겁니다. 가깝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굉장히 척박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으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무슨 배려냐? 아까 일단 처음은 이들이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 이들은 당장, 그리고 저희도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이 광야를 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저 그림이 그 큐티 공작소에서 나온 그림인데, 출애굽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거역하고 욕심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 이후의 장면에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당장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는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그 전투들을 겪게 하시죠. 그 전투를 겪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아직은 그것을 할 준비 시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할 훈련이 필요한 거죠. 군대에서도 훈련소를 거쳐서 나가야 전쟁이 가능한 병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로서 탈출을 했지만 아직 전쟁을 수행할 신앙의 수준의 상태가 되지 않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돌려서 준비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 출애굽이 실제로 역사에서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사건이지만, 이 출애굽 사건은 실제 우리 각자 개개인의 구원을 나타내는 모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림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저기 그림 보시면 출애굽은 뭘 상징한다고 되어 있죠? 구원을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도받아서 살고 있는 이 땅, 이 광야를 거치는 이 과정을 뭐라고 되어 있죠? 성화, 거룩하게 변해가는, 곧 훈련받아서 성장해 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과 레벨에 다다르게끔 성장을 거쳐야 하는 그 지점, 그 거룩한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광야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고 났을 때 출애굽에서 나온 건데, 언약식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그 서약식, 언약식, 결혼식으로 비유되는 그 이벤트를 상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교제하시겠다는, 함께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결단, 의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중에
특히 출애굽은 각자 개인의 구원을 상징하고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도착하지 않고 광야길을 거치는 것은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이 여정을 해 나가는데 철로의 역장이라고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절대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멀고 척박한, 우리 찬양의 가사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도대체 나를 왜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더 가깝고 빠르고 편안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시는 것은, 자, 두 번째가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배려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그래서 준비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장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홍해는 또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날 때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어디를 건너죠? 세례를 받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또 광야를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구원받고 세례받고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바로 이 세례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바로 그런 거듭남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탈출시켜 놓고 거듭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거치게 하셔서 결국 그 수준에 이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완성되진 않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 땅에 도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은 실제 구원의 무엇이다고요? 모형인 거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출애굽기를 읽든 말씀을 듣든 이 그림을 머릿속에 꼭 그리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어디쯤 와 있구나, 어디쯤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결국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데, 또 걸음마를 떼기 전까지 부모님이 젖을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보살펴주고 체온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어디 불편한 건 없는지 또 막 두세 시간마다 깨서 막 운다고 해요. 아이가 그런 걸 다 보살펴줘야 된다는 거죠. 아직 이 아이가 초등학생, 청소년기, 어른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오히려 부모님을 돕고 부모님을 또 기쁘게 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직은 돌봐야 될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막 갓 탈출해서, 곧 다른 말로 이제 막 거듭나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응애 신앙의 수준이 아주 어린아이, 갓난아기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을 바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게끔 그 수준에 발맞춰서 지금 함께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그 지금 현재 수준에 맞게 환경과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굳이 이 과정을 왜 거쳐야 하는가? 왜냐면 우리는 빨리 그곳에 다다르고 싶고, 빨리 우리는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이제 믿음이 조금 들고 성경을 조금 알기 시작하고 기도도 조금 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이쯤 됐으면 괜찮은 신앙이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이 멀어요. 주님이 진짜로 부르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전까지 우리는 평생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의 지역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그래서 자,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훈련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 그림이 보이시죠? 힘들게 저 광야 땅을 지나고 있어요. 낮에는 40도에 육박하고 뜨거운 햇볕이 내렸죠. 밤에는 영하에 가깝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추위. 여러분, 일교차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면 사람이 견디기가 힘든 것이 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수준을 올리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몸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지식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1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선택하도록, 신뢰하고 순종을 선택하도록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광야로 불러놓으시고, 야, 너 이런 상황인데도 나 믿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너를 힘든 곳으로 인도했는데 너 그래도 내가 선함을 믿니? 내가 그래도 너를 결국 약속한 그곳으로 인도할 것을, 내 약속을 믿니?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이 길을 따라올 수 있겠니? 너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니? 여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이런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달라지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가깝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고 어려워지고 원치 않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 원망, 거역했던 것처럼 우리는 실제 그렇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 지금 훈련을 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훈련을 하시는데, 자, 어떤 훈련이냐? 자, 2번. 자, 시작. 하늘의 복을 누리는 곳. 네, 광야. 환경이 어떻다 그랬죠? 너무 척박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대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주셔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이렇게 풍부하다는 것. 환경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가면 세상적인 그런 눈과 판단과 계획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복, 하늘의 은혜, 맛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를 채울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어디 있든지 너와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반드시 인도하고야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복은 곧 하나님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저렇게 내려주셨다고 해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저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으셔요. 헐벗게 하지 않으셔요. 춥게 만들지 않으셔요. 얼어 죽지 않게 하셔요. 낮에 뜨겁게 일사병으로 고통받거나 더워 쪄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곳. 와, 이런 곳이어도 하나님과만 함께 하면은 길이 열리네. 와, 도무지
이런 곳에서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살 수 있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을 깨우는 것이고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5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 아닙니다. 창세기 50장이네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이렇게 예언 및 유언을 했었어요. 자,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아멘. 창세기 50장이면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제 죽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곳으로 이민을 와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이집트 땅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살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셨다가 다시 찾아오셔서 그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실제로 요셉은 살아생전에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그 미래를 미리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유언을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인 출애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탈출할 때 이 장면,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3장의 19절 내용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 요셉 자신의 이 뼈 유고를 이 이집트에 매장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매장하여 줄 것을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죽어서도 소망하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곳에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오늘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그곳이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남들보다 뒤처지지? 라고 하는 그런 광야처럼 보여도 염려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이거 요즘은 아니죠. 얼마 좀 된 것 같네요. 유행어. 예, 저 옛날 사람 아니에요. 요즘 유행어가 아닌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광야일지라도 멀리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과 내가 죽어버릴 것 같은 이런 너무 괴로운 환경이 펼쳐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 계획대로 되고 있는 중이니까. 이들은 몰랐겠지만 밑줄 그어진데 빨간 글씨 18절에 어디 광야길로 돌린다 그랬죠? 홍해 광야길.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홍해를 안 건넜어요. 체험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체험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이후에 지금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여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뒤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이들의 후환이 될 수 있는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올 텐데 얘네들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누리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이 시대로 그대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도 저도 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큰 틀에서 시간이 흐르고 나니 하나님은 선하셨고 약속을 이루셨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셨고 그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뜻,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는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허락하신 여러분들만의 삶과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만의 타이밍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타이밍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무리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읽어볼까요? 22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불과 구름은 나중에 성막에 임하시는 그리고 시내 산에 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에는 4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게 되는데 그것을 구름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영하에 가까운 기온으로 쭉 떨어지는데 적당한 온도로 싹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뜨거운 불로서 따뜻한 불로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자연 생태계에서의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그들에 맞춰서 발맞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블레셋 전쟁 겪지 않게끔 그리고 이들의 지금 육체적 상황도 생각하셔서 배려하시고 이들의 신앙의 수준도 기억하셔서 배려하시는 그리고 언제나 그 수준에 맞춰 발맞춰서 함께 걷고 계시는 밑줄 그어진 거 보이시죠?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이에요. 광야의 길이 펼쳐지지 않는 게 행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꼭 약속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광야의 길을 거치게 될 건데 약속된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 빨간 글씨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광야 길을 겪어야 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삶에 대해 알고 이해하고 있었고 전달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이 코스가 바로 이 광야의 땅이라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4절에 되어 있죠? 온전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예수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이후의 삶은 이것이 필수적인 코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원하지 않았어요. 구한 적도 없어요.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찾아와서 출애굽을 시키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처럼 우리도 어둠에 있는지도 몰랐고 사탄의 나라에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던 그런 연약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환경을요? 광야의 환경을요. 그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거리들 많이 찾아올 텐데 그 환경이 하나님을 거역할 것인지 하나님을 끝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이 훈련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편하고 가깝고 내 유익과 이익을 보는 그 길이 아닌 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느리더라도 척박하더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광야 길일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그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선택조차 하나님의 은혜죠. 그 수준에 맞춰 이미 함께 발맞춰 걸어가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저 아기 보이죠? 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은 훨씬 더 빨리 가실 수 있잖아요. 들쳐업고 가셔도 되잖아요. 저 아이의 다리에 힘이 생기기까지. 저 아이가 주님이 나에게 맞춰주셨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인생의 과정을 거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빨리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들 방향을 잃고 열심히 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이상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나쁜 쪽으로 빨리 가면은 최악이죠. 느려도 괜찮아요. 정확한 방향으로 가나안을 향해. 심지어 그것이 가나안을 향해 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제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이고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하늘의 복을, 하나님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 혹은 또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길을 거치고 있는 자들을 위해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성장시키시려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시려고, 주님을 더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던 인간의 그
자신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그 모습이 아닌 자신의 자아가 죽고 깨지고 버려져서 결국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짜 천국.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티격태격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주님만으로 만족해서 무한한 사랑을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곳으로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보고 가네,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나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보고 가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내 꿈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그만 이루어지기를 나의 꿈을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놓인 그 환경, 혹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놓여진 그 환경,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계획대로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에 감사의 고백, 그리고 원망과 불평했던 우리를 회개하는 돌이킴의 고백, 그리고 끝까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게끔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는, 그래서 나의 선택이 예수를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어둠의 나라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해주시고 또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필수 코스로 지나가야 할 이 광야의 길, 그 길을 거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또 고통스러운 길만이 아닌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놓여진 당장 이 미약한 머리와 생각과 판단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를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 마음과 새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주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주님의 길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을 불평할 뿐이고, 오늘을 원망할 뿐이고, 남들과 비교할 뿐이고, 뒤처진 내가 싫을 뿐이고,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은 세상의 가치관에 빨리 가지 못한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 모든 환경이 원망스럽고 주님이 원망스러웠을 뿐인 것이죠.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성령 때문에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제발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아직 우리는 어리입니다. 아직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직 걸음마 수준이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인생길이 바로 지금 우리 광야의 인생길입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직장인들 하루하루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이 광야의 길 거치게 하셨사오니 주님 힘을 주셔서 또 주님의 강하신 팔로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시니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다시 올바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당장 후들거리는 다리, 걸어본 적이 없고 기어다녀만 다녔던, 누워만 있었던 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또 넘어지고 수십 번 넘어지는 것을, 수천 번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은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주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온 세계 열방에 알 수 있게 또 그 복음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광야의 길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거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나의 일처럼, 내 가족의 일처럼 우리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이 지금은 비록 광야의 순간이지만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자연 생태계적으로나 전 세계 역사적으로나 신앙의 흐름으로나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수준으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 상황 속에서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제가 우리 주변을 놓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결국은 회복시키시고자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죠. 완성된 회복의 나라, 완벽한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이 코로나 시국까지 주님은 언제나 완전한 교육을 갖고 계시죠. 해결책도 갖고 계시죠.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야 할 때임을 고백하오니 대면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괴롭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 입술에는 그저 눈앞에 놓여있는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닌, 언제나 지금도 이 순간에 가장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걸음발을 익혀가는 내 신앙의 수준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주님의 때 이 과정이 끝이 날 것이고 주님의 준비하신 계획대로 해결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그곳에 다다르게 될 것을 신뢰하오니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길,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하신다고 우리가 할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주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이오니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불평을 그칠 수 없고 원망을 그칠 수 없고 믿음의 눈을 들어 깨달을 수 없사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그곳을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나팔 불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이 시련의 순간을 믿음의 인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이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또 그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것도 아시죠.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불평한다고 매번 혼내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동행하심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왜 나를 이렇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인도하신 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한 번 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믿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의 길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기까지, 주님 나라 도착하기까지 이 시련의 과정, 광야의 길 인내로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주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어려움에 있는 자들 위로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인터넷 상태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서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내용이 업로드가 조금 많이 불안정하다고 하네요. 좀 이 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원활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또 기도도 부탁드리고요. 또 광고상 또 저희가 지금 3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저희들만의 장소를 또 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배려와 도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모일 수 있지만 저희들 이렇게 물건 둘 곳도 없고 저희 몸가 둘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만의 사무실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더보기에 저희 건축 헌금 계좌가 따로 개설되어 있거든요. 이 건축에 대해서 또 저희들의 공간을 위해서는 또 따로 계좌를 개설해서 올려놓았으니까요.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만 액수 상관없이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른 광고는 없죠? 오늘은 어떤 시간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나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 우리 간사님들 앞으로 모셔서 나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코로나 지금 순천이 2.5단계 올라가고 나서 지금 저희 모이던 인원도 안 모이고 잘 살아있는지 안부도 궁금하실 텐데 간사님들 얼굴 함께 보면서 인사 나누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뭔가 오디오가 비면 방송하고 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노재 강사님도 저 마이크 소음 잘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수음이 잘 된다. 그게 무슨 맞은지 제가 모르겠어요. 잘 들어간다. 다들 소리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게 이제 마이크에 저 마이크에 엄청 그냥 사소한 것도 잘 네. 들어간다고 지난주에 본인이 근데 오늘은 이걸로 이제 왜냐면 나눔하는 거니까 아, 네, 한 사람 한 사람씩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레크레이션 할 때 저걸로 해보니까 제가 지난주 방송을 테스트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네. 엄청 좋진 않은데 네. 그래도 네.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그래도 오늘 4명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그래요. 또 뭐 보던 얼굴들이라 또 새로운 얼굴이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소수 정예로 모여서 정말 이 공간에 딱 저희 4명뿐입니다. 네. 함께 도와서 이렇게 예배 진행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성 강사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네, 전 이제 카페 일을 계속 하면서 그 순천이 선제적으로 2단계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2주 정도. 근데 원래는 오늘 이제 1.5단계로 원래 지방들과 함께 내린다고 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지방을 또 2단계로 다 올린다고 해서 서울 경기가 지금 3단계로 2.5단계 2.5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네, 2.5단계로 저는 알고 올라가더라고요. 있고 전국적으로 좀 한 번에 잡기 위해서 아마 좀 유지를 하나 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이제 낮추기로 했는데 그랬으니까 근데 그 허석 시장님께서 순천 시장님께서 그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는 2단계를 했기 때문에 카페에 원래는 이제 안에서 먹을 수가 없는데 허용을 하겠다 한시적으로 네. 자영업자님들이 워낙 이제 2주 동안 2.5에서 2단계로 낮추면서 아니죠. 순천은 원래 2단계였는데 원래 2단계 1.5는 홀이 가능하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오늘 근데 이제 저희가 3일 이후로는 순천시에 추가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또 자영업자님들이 선제적으로 2단계를 잘 따라와 주시고 했는데 근데 또 여기서 3주가 연장이 되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이제 원래는 음식점은 또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카페가 안 됐었는데 카페가 오늘부터 안에서도 이제 네 그래서 취식이 가능하게끔 네 취식이 그냥 네. 음료를 마시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전국 지방 중에 순천만 안 됐는데 이제 전국 지방 중에 순천만 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네 그래서 순천으로 몰리겠는데 이 소식이 들리면 이게 네,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순천 분들 중에 광양이나 여수 쪽에 카페를 가셨던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못 가니까 그래서 조금 염려는 되는데 그래도 또 카페에서 일하고 계셔가지고 아주 좀 민감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민감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저는 뭔가 생각나는 거를 얘기하자면은 요즘 막 너무 잠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잘 잤는데도 막 꾸벅꾸벅 졸고 하루 종일 막 졸고 이래서 이제 좀 체력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이제 제 또래 사람들한테 말을 했더니 그 친구들은 뭐 비타민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걸 섭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저보다 좀 어리고 이런 애들도 그런 걸 막 먹고 하길래 이런 걸 이런 걸 챙겨 먹을 때가 됐구나.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현재 그 나이요? 나이를 좀 이야기해 주셔야. 네, 제가 무슨 몇 살이길래? 왜냐면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네. 뭐 40대, 50대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그쵸.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올해 33살. 우와. 목소리 이야. 실수 없다. 이야, 매우 어린 나이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애석한 게 다 서른입니다 여기. 30대입니다. 여기 앞에 정부의 상자로만. 네. 저희가 입자일 때도 있었는데. 그래요. 막 눈 밑을 이렇게 가끔 파르르 막 떨려요. 네. 마그네슘이냐고 확실히 그러면.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을 시켜놨습니다. 이제 곧 먹을 거예요. 막 그런 종합 그런 것들을 막 요즘 그렇죠. 막 네. 이런 게 많더라고요. 확실히 또 잘 챙겨 먹어야지. 좀 잘 챙겨 드셔가지고 네. 그건 잘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꼭 잘 챙겨 드세요. 네. 걱정 많이 되네요. 네, 또 뭐 어떻게 지금 가게는 어떤가요? 가게는 물론 이제 예전만큼 괜찮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마스크를 막 벗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게 그리고 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만 왔다 가는 거라서 화장품 가게나. 네, 그래서 뭐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타격이 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식당이나 카페가 확실히 타격이 크긴 하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그래도 카페는 홀은 없어도 어떻게 보면 배달로서 어느 정도는 아예 막 매출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었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정확히 따지면 반토막은 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그렇구나. 있겠죠. 수능 끝나서 이번 주 주말에는 조금 그래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상호명 말해도 되는 요는 저희가 뭐 유료 광고는 아니니까 그 다방인데 다방이랄 카페인데 백종원 씨가 하는 카페 뭐 이런 거. 카페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메이저에 해당되는 그런 그 체인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배달이 이제 어플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사람들 시키는데 이제 개인 카페를 내신 분들은 정말 힘드실 정말 거예요. 힘들 것 같아요. 여기는 네. 홀에서 손님을 받는 게 원래 기본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배달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분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같이 빨리 기도해 주셔가지고 기도 끝나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황 권사님. 네, 저는 이제 지금 시험 끝나고 이제 2차를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조금씩 지금 찔끔찔끔 하면서 또 다른 날에는 엄마 일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저는 원래 집에 붙어 있질 않는 사람인데 좀 밖을 이렇게 네, 많이 맞아요.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는 타입이구나. 네, 네.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 거 좋아해서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국인지라 이제 집에서 지내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홈카페 또 막 에어프라이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막 음식을 이렇게 네. 해 먹을 수 있는 거. 네. 요새 그 크로아상 생지를 이렇게 판매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그 크로아상 코스트코 있잖아요. 네, 이런 데 그거를 생지를 팔고. 이렇게 밀가루 반죽만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냉동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걸 에어프라이어나 오븐 같은 걸로 구우면 이제 막 구운 빵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구나. 네네네. 생지 진짜 오, 맛있어. 좀 되게 그런 신기하다.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재미를 붙여서 집에서 막 커피를 만들어 먹고 이제 그런 게 의도치 않게 가정적으로 이제 집에서 뭔가를 그런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계시네요. 집순이가 되어가고 집순이의 즐거움을 조금 깨달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좋은 그 시국은 아니지만 집에서의 즐거움을 조금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꼭 밖에만이 네. 아니라 어디서든 즐거움은 있다. 네, 이런 거. 참 대단하네. 네, 그런 거를 그래도 저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생지가 뭔지. 생쥐? 생지. 생지? 생지. 2로 끝나는. 그 종이지 할 때 그. 그걸까? 그런 잘 걸까?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꽂기만 하면 될 상태로 그냥 그 그 모양 상태로만 팔아서 밀가루 흰색 밀가루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걸 그냥 해놔가지고 거기 놓고 시간만 딱 걸리면 바로 딱 되는. 안에 이제 이스트나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 푹푹 푸는. 되게 신기하네. 그렇구나. 언제 같이 그거 괜찮아지면은 저희 소수니까 네. 물론 단계가 좀 낮아지면 안에서 좀 맛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쓸데없는 기대도 해보네요. 쓸데없잖아.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박하은 간사님께서 건반으로도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섬기고 계시는데 임용고시 지금 끝나고 2차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좋은 선생님 될 수 있도록 꼭 같이 협력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받은 은혜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그 인터넷 연결 상태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이 너무 많이 분산돼가지고. 솔직히 말씀을 진짜 제대로 듣지 못해요. 제가 그 노재 간사님께서 영상을 이제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하면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셨던 분들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중간에. 네, 그럼 오늘 영상 풀 영상으로 또 이렇게 업로드가 다시 될 예정인 거죠? 혹시 이거 녹화가 되는 네, 거죠? 네. 캠코더에 녹화가 되고 이제 또 소리를 또 소스를 땄기 때문에 네, 따로 그러면은 풀 영상으로 오늘 또 더 특별히 올라가야 놓치신 분들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 듣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느림의 미학해서 저는 사실 올해가 되게 값진 시간이었던 게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너무 안일하게 살았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오히려 이거를 핑계 삼아서, 이거를 변명 삼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은 전혀 계획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뭐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말들로 이렇게 되게 안일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올해 한 해 많이 봐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함이 맞지만 또 그에 걸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인간적으로도 노력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를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잘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일단 그냥 생각났던 것들을 말을 하면은 지금은 조금 살짝 괜찮아지긴 했지만 한 저번 주 정도까지 제 상태를 생각했을 때 그냥 너무 힘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가끔은 그냥 내가 성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나 고난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러면서 또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했었던 기도를 생각하면 뭔가 주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막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좀 믿음의 선배님들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 보면 부럽다, 나는 또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막상 너무 힘들면 나 성장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저한테 힘든 일을 주시죠? 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좀 빨리 가고 싶어하고 빨리 얻고 싶어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원했던 게 사실 힘들지 않고 그냥 빨리 무언가를 얻고 싶어 했던 내 욕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찬양 가사에서도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의 길에 두시는 거고, 훈련시키는 거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좀 생각이 많았어요. 이렇게 쉽게 고난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꺼이 주님 주세요, 받을게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네, 솔직하면서도 아주 깊은 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저 때문인가요? 저는 처음 들었던 마음은 제가 조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학을 다니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다시 출발선상에 어떻게 보면 서서 다시 새로운 전공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저의 모습으로 있는데 한때는 제가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내가 너무 능력이 부족해서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때까지 제가 또 지내오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하시구나. 그거에 대해 감사하고 안도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든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두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모두 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게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나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그 속도에 못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 나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신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속도에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두시고 그렇게 광야로 인도를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 느껴서
되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또 삶 속에서 진짜 체험 중에서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각자의 삶에 맞게끔 이렇게 적용이 되고 깨달아지고 또 은혜 나눠질 때 또 배가 되고 이렇게 풍성하게 또 내가 보지 못했던 각도도 깨닫게 하신다는 게 참 느껴져서 감사하네요. 더욱 이 과정들 저희뿐만 아니라 함께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광야의 길 꼭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함으로 잘 이겨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이 좋아요 눌러요. 다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네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제가 잊어버릴까 항상 저는 이런 거 잘 까먹거든요. 강사님이 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시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네 많이 좋아요 눌러주셨어요. 네 많이 눌러주세요. 8명 지금 좋아요. 좋아요를 8명뿐이나 네 그리고 오늘 함께 보셨던 분들이 많이 또 눌러주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각자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 이 광야의 길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축복드리면서 마지막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할까요? 자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